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상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수동적이거나 혹은 끌려다니는 그런 삶,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맨 마지막에 38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헤아린다는 말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앓고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신적인 우울증 같은 거를 많이 앓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되면은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홀로 있게 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고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이 되기 시작해요.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가장 이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뭐냐면 자신감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면서 적극적이었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능동적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위축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 우울증에 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막 회사의 사장님도 하셨던 분들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막 능동적으로 열심히 삶을 굉장히 화려하게 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막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치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축되니까 그렇게 능동적이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로 전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위축될까? 자신감을 잃어버릴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고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게 되고 세상 앞에 내가 주눅이 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비판받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비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누가 비판받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비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언제나 막 비판에 두려워하고 누가 나를 뭐라 할까봐, 누가 나를 뭐라 하니까 내가 막 거기에 막 신경을 쓰고 거기에 위축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용서를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은 용서를 못 받을까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다면 여러분들,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용서한다. 나보다 힘이 더 세거나 나보다 옳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또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야 된다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받아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줘야 받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줘야 받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움츠리게 되고,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그걸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걸 베풀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위축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우리가 취하게 될 경우에 위축이 됩니다.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대부분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러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갑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어느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까? 을의 위치에 있을 때가 참 많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인 것 같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갑인 것 같지만 정말 갑일까요, 우리가? 그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나의 삶이 을의 위치에 있어서 위축되어지고 이렇게 막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 앞에만 가면 왠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희가 비판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용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받을 것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을의 위치에 있지 말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축되어지고 또 늘 언제나 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갑의 위치에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비판받는 위치에서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는 위치에 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 되라. 자비로운 사람 되고 싶으시죠? 비판하지 않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자비로워라, 뭐 비판하지 말아라, 뭐 또 혹은 뭐 주라, 뭐 용서하라 이런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36절 말씀에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다는 걸까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치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내 인생 하나를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면 내가 을이에요. 늘 언제나 작아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나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왜 달라질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비판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말은
잘못했어도 뭔가 문제가 많아도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래봬도 누구의 어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 지구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진짜로 살아가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미국인가요? 맞나요? 뭐 어려운 퀴즈 아닌데. 세계 1등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 맞죠? 자,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 뭘 외쳐서 대통령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어요. 미국이 뭐라고? 1등이다. 그래서 미국 1등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견제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까? 중국이 막 1등 하려고 하니까 없애버리고 막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중국이 이제 2위더만요. 예. 1위로 미국을 따라오려면은 수십 년이 걸리게 됐어요, 이제. 뭐 반도체 뭐 이거저거 막 규제했잖아요. 그래갖고 중국을 확 눌러버렸어요. 트럼프가 성공했을까요? 안 성공했을까요? 바이든이 성공했을까요? 안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1등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미국이. 그럼 여러분, 세계 1등 국가는 어느 나라? 미국이에요.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네 나라가 1등 나라라는 생각을 하면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이렇게 전쟁이 났다. 어느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국민을 철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왠지 아세요? 공항을 제일 먼저 써요. 힘이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 삐짓고 들어가고 누가 쓰는 겁니까? 그 다음 2등, 3등, 4등, 5등, 6등 우리나라 10번째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국력이 많이 신장이 돼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의 파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쩔쩔매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질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위축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치일 수도 있고 비판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늘 언제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을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또 헤아림을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늘 언제나 받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는 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의 삶의 위치 속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당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깨 펴시고 허리를 펴시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내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처럼 나도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힘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직장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눈이라도 껌뻑할까요, 안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겉으로 이게 미친나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또 위축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여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주 예수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후에 여러분들 그분들이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예?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나 하나님 나라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꿋꿋하게 위축되지 마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